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행위이다. 이 예배에서 사람의 진실과 의로움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맹세할 때 자신이 맹세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실 것과 이 내용이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이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될 때 망령되지 말 것, 즉 최대한 신중하고 경건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있을 수 있으며 또 1항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봅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합당한 이 맹세 까닭에 복과 자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은 이른바 과격한 제세례파처럼 또 퀘이커처럼 이러한 합법적인 맹세조차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앙고백 작성자들과 또 성경 자체는 옳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2, 23절 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것은 다분히 재판적인 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맹세할 때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위증일 때 벌을 받겠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양심이란 말이 영어로 conscious 되잖아요. consciousness. 그 앞에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science야 지식이 있죠. 즉 양심이란 건 나와 하나님만이 공유하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맹세란 것이 재판의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증언하겠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위증일 때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동시에 재판에서 왜냐하면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는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2항을 보시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들이 맹세할 때의 이름이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을 담아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토록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게 또는 성급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고 혐오해야 할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일과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확인하고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가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항은 1항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1항에서 나는 것과 좀 부딪히는 것 같죠. 야고보서 5장 12절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맥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성구 목록만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맥락으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대로 된 성경 읽기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이 종교적이고도 어떤 재판의 맥락, 상당히 경건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경우 말고 일상생활에서 남발하는 경우를 막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화할 때 툭하면 뭐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 말도 그렇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말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끌어올 것 없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너희가 생각할 때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아니라 해라.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할 필요 없다. 주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은 이러한 맹세가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다 그러죠.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통째로 버리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러한 주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맹세는 그런 일에 써야지 너무나 명명백백한 일상생활의 일들 그리고 가벼운 일들에 쓸 거 아니다. 맹세를 남발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혼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또 영혼을 담아서도 안 되죠. 가벼운 일에는 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무게감 있는 일에는 진지하게 모든 일에 진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맹세는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기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오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그만큼 중차대한 것이었기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성벽 공사 성전을 짓고 성벽을 공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고토에 돌아왔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셨던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배우자를 둔 거예요. 그런 결혼을 허락하고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다음에 맹세해라. 이런 혼인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요럴 때 맹세를 쓰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맹세는요. 확증의 의미고요. 서원은 헌신의 의미인데 다 무게감이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보증된 맹세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엄격한 행위의 중대함을 마땅히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맹세함에 있어서 그가 진리라고 아는 것을 모든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성급하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들이 주님을 분노케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땅에 슬퍼한다. 입다 아시죠?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영접하는 자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성급하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들이 주님을 분노케 한대요. 이로 인해 땅에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슬퍼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그런 헛된 맹세를 꾸역꾸역 하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가까운 사람들이 슬퍼해요. 입다의 딸도 그렇게 애곡하다 갔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서원은 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봅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요. 아유 실언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끌어왔는데 그럼 무게감 있는 것을 가볍게 하거나 어기거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입에 추를 달아주세요. 저의 입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해주세요. 진짜 두려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수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판단하셨을 텐데 실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 가려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데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족함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부족한 건 저이지 주의 이름이 아니옵나이다. 예레미야 23장 10절 보세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수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사실은 에덴에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피조물과 사람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탄소 규제, 또 지구의 온도 상승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신음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실언함으로 함부로 서운하고 맹세함으로 땅이 슬퍼합니다. 여기는 사람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서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요. 생태계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온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말과 환경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항을 봅시다. 이 맹세는 반드시 분명하고 일상적인 말로 하되 애매모호한 말 또는 거짓 맹세 없어야 한다. 시편 24편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종교적인 맹세 또 서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직 받을 때 맹세하거든요. 또 신앙 고백하고 또 주님께 은혜 받을 때 맹세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맹세할 때 있어요. 우리는 아직 공동체 고백이 없는데 그때도 우리 맹세하는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있어요. 그때 분명한 말로 해야 돼요.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도 구체적으로, 회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맹세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의 맹세죠. 고기 안 먹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나시린처럼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둥그스름하게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러한 거짓 맹세를 싫어하세요. 대충 위기만 모면하려는 맹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다시는이라는 말, 절대, 결코 이런 말은요, 우리가 몸뚱이를 갖고 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이 죄를 미워합니다. 지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이건 맹세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돼요. 아주 그냥 정신줄을 놓고 이성의 끈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이건 맹세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연보할 때마다 제목을 쓰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항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소원은 모든 종교적인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이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종신, 독신과 의도적인 빈곤, 그리고 맹목적인 상하 복종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 소원은 더 고차원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들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무이다. 시편 76편 11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들지로다. 서원과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어떤 전통과 조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충성과 맹세를 깨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이죠. 이거 자기 딸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야 이거 생각난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게감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한 것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단체와 전통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 보세요. 루터가 회심하고 나서 종교개혁하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잘못된 서원으로 또 잘못된 부모의 서원으로 수사가 된 사람들 풀어주고 또 수녀가 된 사람들 꺼내주고 이거 그의 일 아니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제대로 된 예배죠.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깰 수 있다.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수사의 또 수녀의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요. 이것을 서원으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앙고백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다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의도적인 빈곤, 어떤 수도원 분파를 말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빈곤, 또 빌어서 먹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자, 또 빈곤하게 지낼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건 다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있다. 그렇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강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23장을 준비하면서, 야, 주님이 월화수 보는 다니엘과 교회를 같이 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감사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맹세해요.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영적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죠. 환관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심하고 왕이 그들을 높이고 위기 앞에서도 또 서원하고. 영적 악순환은 뭐예요? 이러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건 없어요. 아유, 은혜 받았지만 아유, 안 돼. 이런 결심과 다짐, 맹세와 서원이 없으니까요. 신앙이 그 수준인 거예요. 아유, 못 지켰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신중하게 서원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요. 이런 서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거 도외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맹세하고 서원으로 나아가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맹세와 서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불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51편 보세요. 마냥 회개심만이 아니에요. 거기 서원이 있어요. 맹세가 있다고요. 결심과 다짐이 있다고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빈 마음으로 바싹 마른 마음으로 나아갔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기쁘게 헌신케 하시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삶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땅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헌신케 하세요. 주님이 맹세케 하세요. 목사님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요. 이런 거 없이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오후에 성도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감동을 하나님께 합당한 맹세와 서원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구속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택한 백성을 주시고 택자를 위해서 아들은 피 흘리기로 약속하시죠. 이것은 맹세로 말미암은 약속이에요. 맹세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맹세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맹세를 돌려드리게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을 주시는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합당한 맹세와 서원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